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5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우리 참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희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25편은 저번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언제 그게 쓰여졌고 배경이 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비탄 속에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모도 다윗이 이 비탄 속에 비탄함 속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1절부터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은 빨리 답을 찾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문제 없겠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1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냐 못 보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진짜 언약 잡고 있냐 못 붙잡고 있냐, 이걸 보면 이 사람은 괜찮다, 이걸 금방 알 수 있겠죠. 반대로 문제 당하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누가 염려가 되냐? 언약을 못 붙잡고 있을 때. 그러면 언약을 못 붙잡은 상태에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약이 자신에게 답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 그때는 언약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속에 결국 우리는 무엇을 체험해야 되냐면 언약이면 다구나, 언약 속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걸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뭔가가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게 되어지는 그걸 사람들은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약 아닌 복음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을 체험하고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평생 그게 내 안에 기준으로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언약을 기다리고 언약을 바라보는 대신 이렇게 해서 됐구나라는 언약 아닌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평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붙잡고 있는 언약 아닌 다른 것은 내려놓고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비탄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긴 하죠. 왜 그러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말이야, 끝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 붙잡는다고. 여러분, 끝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못 붙잡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시점이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는 대단한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작부터 언약이었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언약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물어보죠. 하나님을 의지한 이유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법대로 하시지만 또 뭡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진짜 어마어마한 고백을 쭉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본다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본다는 것은 주를 바라봤다라는, 우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루 종일 주를 바라볼 수 없도록 내 머릿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그 말인 거예요. 하루 종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또 이런 질문,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 3장의 무서움입니다. 주를 늘 바라보고 있는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어느 한 순간 확 역사해버리면요, 나는 늘 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넘어지는 겁니다. 늘 주를 바라보고 있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의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늘 그리스도여야 되는 겁니다. 좋아도 기뻐도 행복해도 슬프고 괴롭고, 그죠? 죽을 것 같아도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만이 나에게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결국 1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12절, 13절, 14절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랬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나님 찾습니다. 막연하게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모르고 부른다 그 말인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은 사단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뺏어간 사단, 그 구원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 이걸 잘 모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하자면 성경을 잘 모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두고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증거를 찾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증거와 방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가는 길과 모든 것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대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언약궤라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니라 사실적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고 모든 것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말씀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 가운데, 그러니 마귀가 어떻게 되냐? 목사들을 속여서 자꾸 종교를 얘기하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가 목사를 세워가지고요, 자꾸 뭡니까? 율법주의를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를 얘기하고요. 결국 자기 거 얘기합니다. 마귀가 목사들에게 동기를 갖다 심어가지고요, 그 목사들의 동기를 얘기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도록,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과 증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의 방법,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증거를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달랐다고 말해요. 왜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듣고 다 하는데도 왜 다릅니까? 그죠? 아니 똑같이 배워서 똑같은 시험 문제를 냈는데 왜 틀립니까? 누구는 왜 맞습니까? 선생이 하는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확히 깨달은 자들, 못 깨달은 자는 자꾸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틀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험 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시험 그거 뭐 거기다 인생을 겁니까? 그런데 거기다 인생을 거는 사람들도 있긴 해. 여러분 시험 뭐 그거 뭐 틀릴 수도 있죠. 뭐 1 더하기 1은 뭐 2여야 되는데 나 자꾸 3인 것 같아. 3이라고 쓰면 그거 틀린 거예요. 그럼 틀리면 다음에 뭐 잘하면 되죠. 영적인 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한번 다른 방법과 다른 증거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내 안에 기준으로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나는 계속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타고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증거를 타고서 뭡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딱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뭡니까? 마귀를 주인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서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 신앙인들이 늘 말씀 듣기 때문에 쉬운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떤 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거는 내가 참 쉽게 딱 말씀 따라가는데 어떤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 자리를 잡은 거지. 영적 문제가 들어와 자리 잡은 부분은 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다윗의 경우는 뭐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비탄의 글을 쓰면서 뭡니까?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것이 답인 줄 알았고요.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죄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과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말이에요. 다윗의 손에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분을 바라봤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 아닌 다른 걸 따라서 한 번, 두 번 선택하게 되어지면 그게 나의 영적 문제가 돼서 마귀가 나를 타고 들어오는 이 통로가 되어집니다. 이걸 안다면 계속 예수 이름 부르고 싸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만 제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임하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전에는 날 A라는 방법이구나, 이게 나에게 답이구나 생각했는데 그 A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더 이상 나에게는 방법이 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가 답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A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렇죠?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이죠. 이게 나에게 딱 임해버리지. 다윗은 진짜 대단한 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희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그 택할 길을 가르치신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아니
그분만이 답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은 아니까요. 그게 경외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다 말해라. 그렇지? 나는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뭡니까? 이거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해라 그 말인 거예요. 왜냐? 다른 게 먼저 들어가면 큰일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그것이 가장 먼저 각인돼야 되니까. 다른 걸 먼저 경험해 버리면 그게 기준이고 그게 증거가 되고 그게 방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6장에 그걸 얘기하십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무엇을 심겨야 되냐? 오직 예수. 그렇죠. 평생 오직 예수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이 정확하게 깨달았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아주 귀중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따라 사는 거지.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막 뭐라고 하면 그건 귀담아 듣습니까? 그죠? 그냥 흘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볍게 들으면 큰일인 거죠. 그렇죠? 자기 은사들이 가끔씩 얘기하죠 이렇게. 그럼 그거 귀담아 듣는 겁니다. 학교 선생들이 얘기하는 거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근데 선생을 우습게 하러 선생만 안 들리는 거지. 부모를 우습게 한다. 부모만 안 듣죠. 그렇죠? 내가 경외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말을 듣지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죠? 그 사람은 그 택할 길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왜냐?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나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고 있으면요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더니만 뭡니까? 자기들이 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자기들이 한 줄 알고 뭡니까? 그 다음에 아이성을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공격해 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말씀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말씀 체험 속에서 뭡니까?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그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의 길이라 그런 게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죠. 진심으로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그래 말씀하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근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제가 시간이 갈수록 보면 야 이게 나름대로 저도 우리 애들을 막 언약 믿음 막 그거 하려 키웠는데 요새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참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잘 못 키웠구나 이런 생각도 종종 드는 거예요. 왜냐? 이게 절대 기준. 여러분 절대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보면요, 아주 아이들을 잘 키우는 부모를 제가 한 번씩 만나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야, 얘 참 잘 키웠다 이렇게. 그리고 쭉 랩런트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야, 얘 참 잘 자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정말 뭘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그런 겁니다.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길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똑바로 가르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그걸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자녀를 잘 키워서 그 올바르게 자라, 걔네들이 또 자기 자녀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그걸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못 가르쳐 놓으니까 뭡니까? 역사는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반복되는 잘못 다 용서해 주시고 커버해 주시겠다고 한 거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깨닫고 잘못 반복되어지는 역사를 끊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다면,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망대를 세울 수 있다면, 그렇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과,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살리는 그 능력, 그걸 세울 수 있다면, 그 망대를 우리 렘넌트들이 자녀들이요 오력을 진짜 알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뭡니까? 공중 권순 잡은 자의 그 능력을 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알 수 있다면, 자기 인생을 두고 CBD 앞에 다 그림을 가지고 미래를 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뭡니까?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들을 어느 곳에 가든지 만들 수 있다면, 그렇죠? 자기 인생의 세 가지들을 만들고 친구들과 일과, 그렇죠? 교회에서 모든 현장에서 세 가지 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로 자란다면, 하나님 그거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 제가 이제는 우리 렘넌트 우리 다락방 보면서 야, 이제는 여지거는 쭉 복음으로 깔아갖고, 야, 이제는 진짜 해야 될 거, 진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그런 할 시간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세 가지 뜰을 만들자. 그래서 앞으로 나온 메시지 여러분 빨리 자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요 이제 계속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그게 다기 때문에. 그러면요 맨날 들은 얘기 또 듣는 것처럼 들려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뒤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제는 메시지 나오고 빨리 이해된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걸 자꾸 듣지 않으면요 흥미를 잃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야 이제 응답을 계속 받아야 그 똑같은 얘기처럼 들리는 게 나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기 시작하면요 똑같은 얘기 자꾸 들으면 사람들은요 마음을 닫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맨날 들어. 점점 뒤처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보시죠. 이제는요 하나 둘 계속해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왜냐, 이 증거가 내 안에 하나씩 둘씩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전교연 수련회 때 뭐라고 했냐, 실천하자 얘기한 거예요. 그 실천이라는 속에 굉장한 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거는 알고 체험한 자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누구에게 주워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야, 이게 이렇대더라 그 얘기가 아닌 겁니다. 모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어땠냐, 야, 이래 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래더라. 그래서 맨날 미시바나 미시나나 이런 자기들이 쓴 책을 가지고 와서 그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하더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레퍼런스 하나도 없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아주 그냥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걸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야,
그 놀란 이유는 물론 말씀에 그 능력도 있었지만 어디서 인용해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죠? 자기 걸 얘기하듯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권세 있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귀신도 뭡니까? 그 당시 바로 귀신을 쫓을 수도 없었다니까. 예수님 와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나가라고. 그럼 귀신들이 나가네. 오는 질병 가진 자를 그냥 다 고치네. 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고 있다니까요. 교회 나오는데 예수 안 믿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냐? 언약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냐? 이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망대를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기준을 세운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 절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망대야. 그래서 다른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택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죽도록 죽을 때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가지고 있었다. 13절에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영혼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늘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떻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늘 불안해하는 그 불안함 속에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은 평안히 거한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는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도다. 그럼 이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겐 가르치고 누구에게는 안 가르치십니까? 다 가르치신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다 가르치시는데 문제는 안 들리는 거지. 누구는 또 누구는 들려도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기준과 그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안 따라가 주는 거야. 성화의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니들 믿음이 있다면서 왜 행함이 없냐 그런 거예요. 그 야고보 선생이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게 삶인데? 근데 왜 믿음이 있다면서 그렇게 안 해? 행하지 않아? 그 얘기라 그 말인 거예요. 믿음과 선행은 여러분, 그죠? 우리가 믿음과 행위는 갈라놓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인 거예요. 구원과 성화는 같은 겁니다. 그렇죠? 성화의 뿌리는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 다윗처럼.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방법이 되지 아니하니까 뭡니까? 늘 다른 방법, 늘 다른 증거, 늘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뭡니까? 언제나 말씀 따라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는 해결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언제 여리고가 여러분 언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까? 바벨탑이 무너진 거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무너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모든 게 말씀대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성취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게 천지 창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안 읽는다 이거는 참 그렇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도 붙잡고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거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나라도 꼭 붙잡고 가라 그 얘기지. 이거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죠?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돼. 그런데 다 놓쳤어. 다 놓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라도 놓치지 마라. 그 얘기지. 하나만 붙잡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말라는 그 마음이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많이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하나라도 붙잡고 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그죠? 하나라도 안 놓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가라,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뭘 원합니까? 다윗을 보시라니까요. 저의 영혼은 평안히 구하고 평안할 수밖에 없어. 말씀 따라가면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어떻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을 뻔히 보면서 죽어도 상관없다, 날 죽여라 그럽니까? 그 평안함이라 그 말인 거예요. 불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지만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불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뭡니까? 평안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택할 길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평안한 겁니다. 근데 성령 인도를 못 받아. 왜 성령 인도를 못 받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니까 인도를 못 받고, 인도를 못 받으니 늘 불안하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안 불안해. 왜냐? 하나님은 다른 방법과 증거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 세상에 확실한 방법과 증거를 가지면서 불안해 안 합니다. 막 담대합니다. 근데 그것도 망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네피림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네피림 시대 싹 정리하셨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를 정리하셨습니까?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사람들 싹 다 죽은 겁니다. 노아와 그 가족 빼고. 뭡니까? 언약 잡은 자 빼고. 언약 잡은 자의 가장만 빼고요, 하나님 다 정리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쌓은 바벨탑 하나님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싹 무너뜨린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 되는 걸 무너뜨리신 거라, 그 말인 거예요. 언어를 주셨다는 건, 다른 언어를 주셨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 된 거를 무너뜨리셨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도 잘 안 믿고 그것도 없는데 가족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 여러분 보시라니, 어느 날 반드시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쟤네들 망할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빨리 언약을 회복하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죠, 여러분? 언약 회복하면 다 돼. 지금 저의 영혼은 평안히 가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러분, 땅을 상속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졌다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지혜와 지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가득 차죠. 모든 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늘 응답받게 되어지죠. 증거를 가지게 되어지죠. 그걸 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안 되어지는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게 마귀의 역사고 그게 마귀의 일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 없이 되어지는 것에 부러워하지 말라. 왜? 망할 것이니까. 반드시 그 결과는 네피림 시대예요. 반드시 그 결과는 바벨탑의 무너짐이라,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자. 그래, 말씀 붙잡아야 되는구나. 아니, 이걸 다윗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모든 부분에 하나를 꿰뚫으면요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운동도요, 하나를 진짜 잘해버리면요 다른 운동도 쉬워지는 거. 왜? 원리가 똑같아. 모든 운동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운동의 기본,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그죠? 골프 스윙도 힘 빼고, 맞지? 그죠? 태권도도 뭐니까 힘 빼고. 제가 태권도 사부한테 물어봤습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힘 빼는 거라고. 아주 간단하게 힘 빼야 된다고. 이렇게 발차기 힘 꽉 줘가지고 해보세요. 이렇게, 그죠? 통나무 휘두르듯이 휘두르듯이.
힘 빼고 딱 쳐야 된다. 모든 운동이 다 그래. 힘 빼야 되는 겁니다. 힘을 빳빳하게 줘봐요. 그러면 힘이 안 들어가. 힘을 쓸 수가 없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따라 인도받고 말씀 성취에 체험해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 다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손은 땅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다. 그거란 겁니다.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을 얘기했다. 친밀함은 은밀한 만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지. 그죠? 지금 결국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은밀히 만나셔 가지고 자신의 뜻을 숨기지 않고 다 보이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이 늘 은밀하게 만나 가지고요. 계속 뭡니까? 12절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 비밀은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거야. 그렇죠? 이게 찬송가를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은 자들이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하고 나만 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꾸만 가서 이 얘기 하라니까 그래 세상에 간다 그 얘기하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에게 계속 얘기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따라서 육신적인 선택을 하는데 나는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야.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 눈에 너무 확실히 보이는 거야. 그렇죠? 이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받을 복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비탄함 속에 이 시를 쓴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회복됐네, 이 사람 회복이 안 됐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성취를 알고 있네. 이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네. 이 사람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알고 있네. 이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능력을 걷고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CBDIP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고 그 남은 인생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세 가지 뜰 그거 아는 자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게 된 말이에요. 그러니 들고 일어나 자꾸 2단이냐 3단이냐 자꾸 해서 뭡니까? 사람들로 알고 이걸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못 듣고 이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뒷구녕에서는 다 자기들이 메시지 인용 없어. 메시지만 인용을 하지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 가지 뜰 누가 지금 세 가지 뜰 제가 볼 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어린아이의 뜰이 있어. 이방인의 뜰이 있다.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이가 지금. 그죠?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이거 붙잡고 여기에 여러분과 저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겠냐?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보시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모든 걸 역사해 나가시는지. 진짜 하나님께서의 능력으로 하나하나 체험하시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는 재앙과 같은 그건 뭡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뜰을 이루어 나가시는 뭡니까? 그 일을 위해 나를 바꾸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는 너희를 향해 평안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의 미래와 소망을 나는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꾸 다가와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재앙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고, 평안이요 미래와 소망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인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정죄하지 마라. 그렇죠?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언약 딱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너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땅을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보장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밝히 보이실 것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축복이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보고 이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이 능력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내가 살고 모든 것 살고, 특히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우리 이방인들, 237,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택할 길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 따라 오직 예수가 회복되어져 성령 인도 받으며, 그 성령 인도 속에 오는 참된 평안함과 그 평안함 속에 오는 그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에 대한 보장,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어지고 확신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날마다 한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증거 속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절대 가운데 붙잡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발견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정말 나는 기도 외에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며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큰 응답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날마다 언약 속에 하나님의 확실한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고 일평생 그 증인으로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